바울이 썼던 13개 서신서의 주 내용은 전부 다 교회가 갈등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성경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고 부흥하고 흥황하고 뭔가가 행복해지고 뭔가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교회가 주의 은혜로 세워졌지만 수많은 갈등 가운데 빠지게 되어져요. 빠지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 중에 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장 13절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잠깐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 닮아가야 되느냐? 14절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믿음이 자라고 직분이 계속 여러 가지로 큰 일을 많이 맡게 되어지고 헌신을 많이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라는 증거로 문제가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믿거나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는 성경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나가는 목적이 온통 치유 때문이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란 사람이 어느 순간에 막 도가 가득 차가지고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화가 된 게 아니라 예비되고 예언되어 있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분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이 성경의 믿음입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했어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피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표했습니다. 수많은 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것을 보이셨어요. 이들은 모두 기름 부은 자들로서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 사랑했지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마음을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거 아니에요. 원래 선택받은 민족들을, 예비된 자를, 합당한 자를,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구원케 원하신 것을 당신이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 땅의 나심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나심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다 믿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한 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또 읽어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비롯해서 많은 서신서 39권, 27권에서 신약 성경에서 또 구약 성경에서 부활할 것을 예언했고 그분이 부활했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성경에는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분이 재림하시겠대요. 이 부분은 잘 믿지 않았지만 언젠가 오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죠. 왜 안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있는 사실로 그냥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병이어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그 자체가 그 성경 그 본문을 믿는다는 의미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아멘 아멘하고 하는데 이 아멘이라는 자체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성경의 기록 읽어보니까 일관성이 있어 보이니까 이게 진리다라고 믿는 믿음은 고상한 믿음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오심이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삶의 방향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죠.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 사실이 내 삶 가운데 도래했을 때, 내 삶 가운데 맞닥뜨려졌을 때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목사님을 수년간 지켜보니까 신뢰할 만해. 신뢰할 만하니까 그분들이, 목사님이 성경의 말을 하니까 신뢰하는 분이 성경의 말을 하니까 그냥 믿는 거야. 예를 들면 왜? 내가 저분을 아니까. 저분이 거짓말할 뿐이 아니고 분명히 꽁수가 없고 잔머리가 없고 뭘 의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을 수년간 봐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그냥 받는 정도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신뢰하는 저분이 저런 말을 하니까 내게 갈등이 많지만 그냥 믿어보자라고 하는 것은 좋은 자세이지만 사실은 한 번쯤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검증해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뢰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얘기하니까 복음을 믿고, 믿음직스러운 장로님이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믿고, 믿을 만한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 말을 하니까 그냥 믿는 것이라면 어느 순간에 엎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묻고 계십니다. 성경의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 이런 거죠, 이제.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베드로는 또 도망가잖아요. 도망가 생업에서 열심히 생활 현장 돌아가. 원래 고기 잡던 어부인데 다시 돌아가 있는 거예요. 돌아간 그 현장에 예수님이 또 찾아가시잖아요. 집요하시죠.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겠습니까? 충분히 알고 있었고 충분히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3년 반 동안 충분히 아는 거예요. 그 안 것을 가지고 한순간에 한 문제 앞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은 믿고 있는 게 아니죠. 그의 인생이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오신다는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누가 얘기하는 것이냐? 요한이 아니라 야고보가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할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부인했던 그때와 이 고백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냔 말이에요. 부활과 승천이 그 중간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주님의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뭘 느끼냐면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그렇게 목숨을 건다고 말했던 그 복음인데 내게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도 암도 너무너무 부족하구나. 사실 우리가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알고 있지도 않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뭘 느끼냐면 내게 복음이 너무나 얕구나. 내게 있는 복음이 남들에게 정말 확신 가운데 전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이 있냐라는 물음이 계속 가슴을 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열매는 둘째치고 내가 막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이거 피하지 마세요. 이거 피하기 시작하시면 당대 세계복음화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전 당대 세계복음화를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이 시작됐고 매주 고민 가운데 살아가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당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드리면서 올인하면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압니까? 그렇다면 그 알은 믿음으로 반드시 나아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 속에 고민과 갈등과 문제와 불편함은 계속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증거되지도 않고 충분히 알아지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편안하다.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당대 세계복음화를 한다고 하면서 그런 불편함이 없다라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스스로가 속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당대 세계복음화는 인생 전체를 다 들여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단순하게 한 행위, 한 전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의 유익한 기준, 그 고민 가운데 사는 담임 목사님 모습이 전 너무 한편 볼 때 감사해요.
많은 대화가 있냐? 별 대화가 없습니다. 저랑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 친하지도 않고 많이 대화할 것도 없고 뭐 친한 이유도 없고. 하지만 관계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목사님이 좋아서 온 거 아니에요. 왜? 저분이 하는 저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저한테는요. 그렇죠? 맞는 걸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는지, 아니 하나가 되는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싸움이 있는지, 이런 고민이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묻어가는 것만큼 재미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계속 듣는 가운데 더 깊이 알아지고 더 깊이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많이 읽었던 구절인데요. 바나바와 바울을 그렇게 갈등케 했던 그 인물이죠.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렇죠? 12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원하는 자들을 불렀어요. 불러서 그 속에서 12명을 세우는 거예요. 왜 세웠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이 깊게 와야 되냐?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함께 하심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으로 오고 은혜가 가득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감동하심이, 은혜 주심이 가슴 속에 차오르지 않으면 그 무엇도 사실은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구원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받은 겁니다. 그렇죠? 이 구원의 유지됨도, 이 구원의 성장도, 이 구원의 발전과 계속 자라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은혜가 어디서 온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의 그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사람이 최고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은혜가 날마다 가슴을 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는 굳은 마음과 정신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주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래요. 어떻게 은혜라는 말과 강하다는 말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힘으로 악으로 깡으로가 아니라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보니까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라. 은혜 가운데 마음이 강해지고 굳세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 보니까 은혜에서 굳게 서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계속해요. 그냥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에요. 왜? 바울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기 때문에 이 은혜를 경험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러분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까?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빡빡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각이 딱 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손톱만큼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없이 이 길을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그 자가
축복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죠? 은혜의 보좌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래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려는 거예요. 상태가 안 좋은데요, 싸우세요. 상태를 방치하거나 상태를 내버려 두거나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됩니다. 계속 싸우시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이 인도받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은혜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할 때 당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 일꾼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원치 않아요. 당대 세계복음화 한다고 왔지만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저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가슴이 좀 뜨끈뜨끈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왜 복음화라는 이것이 필요한가? 목사님께서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화된 것은 다르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십니다. 성경 속의 비밀을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내용이 우리 현실 속에서도 적용되고 기준이 되고 눈이 되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대 세계복음화는 사실은 모두가 갈 수 있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모두가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너무 가치 있고 하나님의 그 소중한 계획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늘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듣는데 믿음으로 안 받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겠지, 그냥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저 말을 하니까 맞겠지 이러는 거예요. 맞겠지가 아니라요, 정말 맞는가가 나이 불문하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각 개인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말을 가슴에 담고 살아갈 것 같으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내 현장에는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발견이 되어지지 않으면 믿음과 결부되지 않은 거예요. 복음화의 모습은 단지 매일같이 그냥 일상생활을 반복한다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오는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키우고 개인을 키워나가요. 서신서 한번 읽어봐요. 모두가 다 뭘 말하고 있냐면 계속 그 교회가 문제 있음을 말을 하면서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까를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다루시는 거예요. 믿음을 확인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화가 되어집니까? 사건입니다. 어떻게 복음화가 되어지나요? 문제예요. 교회든 개인이든 간에 사건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일일 거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누가 옳고 나쁘고 이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냐, 이 앞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으면서 각 개인들이, 각 교회가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확증케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사건을 바라보면서 떨어지기도 하고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문제를 넘기도 하고. 히브리서 2장 3절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큰 구원에 대해서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짜증밖에 없는데 어찌 주의 일을 감당하겠으며 문제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겠습니까? 그렇죠? 구원이 나에게 큰 것인 줄 알고 있다라면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눈물을 뿌릴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를 받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복음화 할 때 화자가요, 사람인이 뒤집어진 거예요. 사람인이 뒤집어진 게 화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각 개인이 뒤집어진 거예요. 뭘 안다 만다 이런 거 의미가 아니라, 안다 모른다 의미가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내 인생의 근본이 바뀌고 내 인생의 모든 기준들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구절을 읽어도 감동 하나 없는 마음, 찬양 수십 곡을 불러도 감흥 하나 없는 완악한 마음, 당대 세계모임 현장 속에서 많은 응답들 이름들이 올라와도 전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여지고 감동도 없는 그 굳은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려고 우리가 많은 사건을 주시는 겁니다. 더 깊어지도록,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건과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의 때문에 무너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무너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관계 때문에 무너지고요. 다 무너지면 당대 세계복음은 누가 하겠습니까? 당세복에서 왔다고 말하지만 다 스스로가 들키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그 모습 때문에 슬퍼하셔야 돼요. 그 모습 때문에 정말 무릎을 꿇고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게 복음을 알고 있다는 이것과 이 복음이 나에게 힘이 되고 기준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된다는 것은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다른 이야기를 갖게 하시려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건과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문제 삶 속에서 발견하시고 당대 세계복음 믿음이 깊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계속 진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자라가라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당대 세계복음에 쓰임받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대 세계복음을 하려고 모였기 때문에. 그냥 모여서 몇 명 만나고 그냥 동아리 구성하고 좋은 취미생활 하려면요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당대 세계복음을 해서 오신 것이 맞고 오신 각 성전들이 맞다면 한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100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각 개인들이 이 복음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선줄로 늘 착각하고 있던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확인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복음화하시면서 당대 세계복음의 중요한 쓰임받는 일꾼으로 키우시고 있구나, 하나님의 다루심이구나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큰 은혜 속에서 복음화를 하시는 그 이유,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시기 위함이구나를 확인하시고 그런 축복 가운데 인도받는 온 성도와 성전 되기를 축원합니다.